부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부부주일의 시작은 기독교윤리실천본부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이요,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로, 5월 15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5월 21일을 둘이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을 부부주일로 제정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하여 모든 단체,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 멤버들, 물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가르쳐주신 스승을 우리가 그 수고를 인정하고 또 섬겨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정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 교회가 참여하기를 권하고, 이날 부부 편지 쓰기, 부부 사랑 고백하기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사법 영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가 32만 5,016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 이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결혼한 지 첫 해부터 4년 이내 이혼하는 소위 신혼 이혼은 23.7%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20년 이상 부부로 지내다가 이혼하는 소위 항혼 이혼율이 28.1%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젊은 세대 신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50대 중반 이후 60대 초반까지 항혼 이혼이 신혼 이혼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012년부터 역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은 젊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중년 남녀 부부에게 일어나고 있는, 오히려 신혼 이혼보다 황혼 이혼이 이제 더 앞지르고 있는 역전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님이 아닌 남이 되어서 황혼의 이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부주일은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이 자리에 계신 중년을 넘기신 황혼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남편이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부부주일하면 젊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주일로 생각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것은 우리 노인들에게, 황혼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50대를 넘겨서 중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가정들에게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은 비단 결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세상의 인심과 습관과 가치는 시대를 따라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또한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상황 윤리가 아니고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절대 윤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이혼에 대한 통계를 보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이혼율이 높았다는 특이한 것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자녀 부부의 이혼율이 48.7%였고요. 한 자녀는 26.2%, 두 자녀는 21.4%, 세 자녀는 3.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최소한 3명 이상 자녀를 낳게야만 이혼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둘만 살면 툭 하면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혼의 절반이 둘이 살다가 그냥 마음 맞지 않으면 그냥 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였을 때는 26%, 둘이었을 때는 21%, 놀라운 사실은 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3.7%에 불과했다. 거의 이혼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도 있지만 그만큼 자녀가 많을 때에 가정이, 부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47%로 제일 많았습니다. 성질들 좀 죽이고 사십시오. 남편의 더러운 성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직하고 힘 빠지면 빠이빠이 하고 간다 하겠다는 겁니다. 경제 문제가 12%, 배우자 부정이 7%였습니다. 거의 이혼의 절반이 성격 탓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항혼 이혼 최대 역다. 문제가 뭘까? 젊은 세대들은 왜 살 만큼 20년, 30년 살았는데 이제서야 이혼할까? 그 문제가 뭘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는 항혼 이혼 역대 최다. 안타깝다. 지금까지 고생했으면 좀 참고 살지. 왜 이제 50, 60대에서 이혼할까? 또 어떤 분은 오죽하면 이혼했을까? 동정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짝이 있고 짝을 지어 사는데 혼자 있는 게 마음이 아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 역사의 주례자가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개입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부부가 서로 의심을 갖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고 탓하게 되면서 결국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불행의 싹이 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정의 불행, 인류의 불행, 개인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 또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 축제가 더 기쁨이 넘치는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가정천국,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서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서름받고 인생을 살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을 때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지만 아무리 밖에 나가서 대접받고
높임받고 박수받고 잘한다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부부끼리 싸우고 상처가 있다면 그 인생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동거하고 있다면 그런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귀영광을 누리고 부와 귀를, 그리고 지식을, 지혜를, 그리고 권력을,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말년에 남긴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과거에도 행복했지만 오늘도 행복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정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그런 행복이 넘치는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항원이혼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 피차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부부에 대해서 4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듯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조건은 부족하더라도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는 성숙한 부부요,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복종이란 말에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그 밑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아내는 남편 밑에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결혼하면 성부터 바꾸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저한테 시집 오는 날 호적에 올리면서 한매옥이 아니고 강매옥이가 돼요. 그래서 같은 강씨 밑에 이름을 두고 삽니다. 그 서양에서도 그래요. 근데 한국은 이름을 안 바꿔서 그런지 어떤 분 툭 하면 너 강가가 떴고 이가가 떴고 장가가 떴고 계속 죽을 때까지 누구 뭐 장씨 뭐 씨아들끼리 뭐라 하더라, 뭐 시가리들끼리 뭘 해봐라, 뭐 누구 집구석이 어떻고 뭐 집안이 어떻고, 그런데 성을 바꿔줘야 돼요. 사실 그 밑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성 탓 안 하고 이 집 저 집 탓 안 하겠지요. 아내는 남편 밑에 있다. 이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의미, 이거 질서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속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여 자기를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복종은 억지가 아닙니다. 스스로 남편에게 맡기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23절 말씀처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2가지 사실을 지적하죠.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남자가 먼저 지음을 입고 그 다음 여자가 지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남자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이런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종할까요? 24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교회의 생명력은 주님께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면, 복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라는 것은 매사에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죽게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이요.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항상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항상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만 듣고 그냥 급해서 집에 갔는데 그 다음 주일에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하니까 아 맞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남편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 11조 및 헌금 생활하는 문제, 제사 문제, 우상의 문제, 예수 믿고 참 주를 위해 봉사 헌신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남편의 말도 복종해야 되지만 항상 주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자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이라고 그랬죠? 머리라고 말하기 싫은가 봐요.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되는 집안은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다른 이야기해도 할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요. 할아버지가 오라 하면 아버지가 가라 해도 오는 집안이 되는 집안이죠. 아버지가 용돈 준다 키워줬다고 할아버지 무시하면 그 집안은 싸가지가 없는 집안이에요. 미래가 없는 집안이에요. 내 머리는 남편이지만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편의 명령보다도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28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어떤 기준에 사랑합니까? 첫째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 몸을 위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아끼고 위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9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한다는 말은 따뜻하게 대해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내가 너무 차갑다, 여자가 너무 정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만 성경은 오히려 남자들에게 아내에게 따뜻하게 해줘라, 살갑게 해줘라, 정있게 대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좀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좀 아양을 좀 떠십시오.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보호한다는 것은 기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좀 못났지만 이쁘다고 해보십시오. 제 눈에 안경이잖아요. 어차피 우리 모두는 콩깍지 사랑으로 살잖아요. 고슴도치 사랑으로 살잖아요. 자기 좋으면 됐지요. 자기 이쁘면 됐지. 누가 이쁘다고 그래서 이쁘겠습니까? 내 눈에 예쁘면 되고 내 눈에 마음에 들면 되고 내가 최고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상대적으로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이쁘다 잘났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눈에 보기에 당신이 최고다 하면 당신 최고야, 멋져, 아름다워, 아주 귀여워, 그렇게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런 칭찬 받거든 칭찬을 좀 잘 받으십시오. 야루지 말라는 둥, 비꼬지 말라는 둥, 마음에 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둥, 또 뭐 용돈이 모자라나 뭐 때문에 네가 또 알랑방구 끼느냐는 둥,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칭찬이 안 통해요. 칭찬하면 색안경 끼고 보고 무슨 약점이 있길래 또 저렇게 입에 바른 소리 할까. 심지어는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마음 내가 다 한다는 식으로 그냥 꺾어요. 그러니 칭찬하다 욕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하고 사는 게 편안하다 이럴 때가 많이 있지요. 누가 나를 칭찬하거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이 아름답다 하면 그냥 아름다운 대로 받아주면 되잖아요. 이 꽃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볼 수 있어 아름답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고 향기라면 이 세상의 어떤 꽃보다도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세상의 미스 코리아에 비해서 이뻐서 이쁜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이쁠 수가 있고 안경일 수 있고 콩깍지일 수 있어서 참 당신 최고야 하면 땡큐 고맙다고. 그러면 깨끗할 문제를 왜 무슨 말만 하면 칭찬을 못 받아줘 가지고 워낙 잘할 때부터 칭찬을 못 듣고 살다 보니까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칭찬에 또 목말라 하거든요. 한 번도 당신 나한테 잘해준 적 없다고. 칭찬하면 칭찬한다고 뭐라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게 또 칭찬에 목말라 해요. 예쁘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반찬 맛있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살림 잘한다는 말 듣고 싶어요. 여성스럽다는 말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면 또 칭찬한다고 비아냥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칭찬도 못 받고 칭찬할 줄도 모르고 참 문제가 많지요. 칭찬하기를 익숙하고 칭찬받는 일에 정말 자연스럽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가지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내 입장에서 바로 남편을 보고 평가하고 좋아하거나 순종합니다. 세상 모든 남자들은 바로 자기 아내를 자기 눈으로 자기 가치로 자기 안경으로 아내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리스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되 마치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해라. 그러니 아내 입장에서는 항상 내 남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하듯이 내 남편에게 복종한다. 남편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주신 같이 희생하신 것처럼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구나. 내가 내 아내 사랑할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우리 여성분들만 따라서 합시다.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하듯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축복하시는 가정, 미래가 있는 가정,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미래가, 직장이, 가정이 시온의 들에처럼 활짝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 위에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